둘째 주 됐고요. 오늘은 제가 예배 마치고 지방에 행사가 좀 큰 게 있어요. 지방회라고 그래서 저희가 용인 서지방, 정확한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원의 용인 서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동서지방이 있는데 서지방에 제가 서기를 맡고 있어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오늘은 좀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식탁교제 나누신 다음에 전도용품 제가 좀 쌓아놨거든요. 그 전도용품 포장 좀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 잘 드시고 그런 다음에 앉아서 같이 좀 작업해 놓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새벽 예배 잘 나오는 우리 영범이하고 태호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도 매달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번 2월달엔 핫팩 전도 좀 하려고 합니다. 명절 맞이해서 사람들이 어딜 좀 많이 이동할 테니까 이동 중에 좀 이렇게 보라고 핫팩 하나씩 좀 선물해 볼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핫팩 전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핫팩 하나씩 비록 전달되지만 전달되는 그 핫팩을 통해서 따뜻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탕이 조금 있어요. 이번에 캘리그라피 하면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사탕이 조금 여유분이 남아서 역시 사탕 포장도 좀 부탁드려요. 전도용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쌓아놓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참고로 그냥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부탁드리면 저희가 지금 의자가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좀 뒤로 갔죠. 조금 뒤에도 좀 앉는 연습. 근데 보다 정확히는 앞에 분들이 좀 잘 앉을 수 있도록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나중에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뒤에 앉기가 좀 편하겠더라고요. 계산을 제가 좀 해봤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앉으면 참 좋겠는데 한 사람당 하나가 좀 힘드네요. 부부인 경우에는 둘이 좀 같이 앉아도 홀로 오신 분들은 각자 앉은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목표가 늘 그렇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의자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일단은 앉는 연습부터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한두 칸 좀 오시면 좋겠고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맨 앞자리를 조금 채우는 습관을 한번 좀 들여주시면 이후에 중간에 어정쩡한 부분과 뒷부분에는 사람들이 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이 자리 좀 다 채워보자고요. 재미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 지금은 조금 개척교회라는 것이 급박하게 막 이렇게 진행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지루하기도 할 텐데요. 좀 지루한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면 다음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돼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2월달 본문 출애굽기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십계명 얘기하면서 법을 주신 이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법을 왜 줬다고 그랬죠? 나누라고 준 거다. 너 먹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만 잘 살아라 준 게 아니라 너 잘 먹여주고 잘 재워줄 테니 너 먹고 살 만큼 됐으면 좀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십계명 얘기하면서 6, 7, 8, 9, 10에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얘기했죠. 간음이라는 것이 남편 아닌 아내, 또 다른 여자를 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거 아닌 것을 건드리는 것 잘못된 거다. 내 거에 만족할 줄 알고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훨씬 낫겠네요. 그렇죠? 내 것을 소중히 여기듯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법이다. 라고 말한 게 십계명이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펴세요. 성경 펴시고 계속 가고 있는데 신약을 볼 때는 본문의 양이 좀 적었기 때문에 짧게 그
그 앞뒤 얘기하지 않고 그 구절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구약은 조금 분량이 넓어서 그 앞뒤 얘기에 대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올해는 습관들일 거예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그러니까 2018년은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부족한 습관을 내가 드린다. 성경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 습관, 전도 습관. 개인적으로 하나만 완성돼도 여러분 넉넉해지실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실 거예요. 기도 습관이 생긴다는 건 규칙적으로 그 자리가 익숙해진다는 걸 얘기하고요. 예배 습관이 생겼다는 건 예배가 익숙해지는 거고요. 전도가 습관이 생겼다는 건 전도가 익숙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기도, 말씀, 예배, 전도의 습관을 2018년 한 해 동안 탄탄히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올해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쭉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고 계속 앞뒤 얘기를 예습, 복습하면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 과감히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 통독인데요.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고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내 입으로 성경 읽기. 그래서 새벽 그리고 주일날도 가급적이면 설교를 많이 안 하고 최소한의 설명만이 들어가는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 어떨까? 그것도 참 큰 은혜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한번 내년에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 1독 되거든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주일날 5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뭐 살아생전 한번 성경 통독 안 해본 분도 성경 통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올해는 구약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내 것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라. 그게 법이다. 다시 내 것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 소중히 여기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게 법이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잘 유념하셨다가 물질의 복 누리실 때 물질의 복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1장에는 종에 대한 법 21장 펴셨죠?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폭행, 그리고 배상, 임자, 뭐 소 들이받는 얘기 재작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소를 본래 받는 버릇,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들이받는 버릇에 대해서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 소에 대한 대가는 임자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재작년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2장, 23장 넘어가고 24장까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20장부터 24장까지, 23장까지로 보시면 좋겠네요.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 죄송하지만 출애굽기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는 큰 중요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6월절 사건, 출애굽한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막 만드는 사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익구절이 들어간 거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으로 연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까지 한 달에 걸쳐서 가는데 가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 가는 동안 받았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기록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갈게요. 모르면 모른다고 절레절레 해주시고 알겠으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조금 진행하기 좋습니다. 나름대로 주일날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다라는 착각으로 제가 자꾸 설명을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4장부터 25장 24장, 25장 성소에 쓸 예물들, 성소에 쓸 물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성소에 쓸 물건 중에 증거궤라는 것이 10절에서 2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증거궤는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이후에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들어갈 궤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과연 뭐를 담을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건 그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진설병이라는 거, 그리고 등잔대.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면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뜰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증거계와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대 셋. 그러니까 초키는 등잔 하나, 그리고 떡을 놓는 진설병에 두는 상, 그리고 법궤 세 가지가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걸 다 만든 후에 26장인 성막, 전체적인 큰 성막 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 성막 얘기하면서 26장, 27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성막을 얘기할 때는 화려함과 실용성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화려함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실용성이라는 건 인간의 편의를 위한 선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화려하고 실용적인 것을 약간 좀 배제하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면 성막, 성전을 지을 때 매우 중요해서 여겨야 될 점이 뭘까? 검소하고 구별된 게 중요하다. 이건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 나중에 우리 체크합시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면, 우리 교회가 조그만 성전이라도 하나 갖게 되면 원칙을 그렇게 정하자고요. 화려하지 않고 너무 실용적이지 않고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검소하게, 그러나 견고하게, 그러나 구별되게 지었다. 그래서 이 구별된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배 드리는 장소답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에 정확하게 적절하게 만들어진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구별된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성전이구나. 와, 여긴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여기는 커피 팔면 좋겠다. 여기는 도서관 하면 좋겠네. 야, 여기는 회사 차리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길목마다. 그런 것처럼 장소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긴 예배당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지금도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보기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 느껴지진 않지만, 아직은 작은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 구별된 공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꿈꾸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때 서로 딴소리 하지 말자고요. 저 역시도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저 잠깐 말리시고, 화려한 거 자제하고 단순하고 그러나 검소하게, 그러나 구별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실용적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꼭 필요한 실용성은 물론 있어요. 이게 적당히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화장실. 최근에도 지금 이제 날이 추우니까 화장실에 물이 얼어서 못 쓰는 일이 많거든요. 특히 남자 화장실 쪽은 지금 창측이라 더 많이 매서워서 그래서 녹여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실용성을 우리는 가미해야겠다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들어와도 화장실 들어갈 땐 깨끗한 장소. 주방 마찬가지. 깨끗하네. 이렇게 정리 잘 돼 있네. 소리 들을 수 있는 주방, 그리고 화장실 정도는 만들면 좋겠다. 근데 불편함도 좀 있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편한 것만 찾지 말자. 예를 들자면 주차장은 사람들의 편의 시설이죠.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그거 있어야 사람들 오지. 맞긴 맞는데요. 주차장보다는 마당을 만들자라고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뜰이었던 것처럼 그런 마당이 있는 교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당에 눈이 오면 눈을 사람이 다닐 만큼만 쓸고 눈이 그대로 덮여있는 곳.
잔디도 좀 있고 마당에 강아지도 좀 뛰어다니는, 그래서 조금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흙도 좀 밟아보고, 그래서 예배당 들어올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신발을 좀 벗고 들어오는 예배당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밖에서 흙을 밟았다고 해도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그건 좀 불편한 거죠. 맞아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좀 감수하자는 거예요. 왜? 구별된 장소 만들 거니까. 예배당은 좀 구별된 장소 만들고요. 예배하는 장소는, 그 외의 장소는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그 누군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 만들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식양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성소가 그런 성소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25장, 26장, 27장 얘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성만찬할 수 있는 이 단은 꼭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단도 있을 거고, 세례할 수 있는 단도 있을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전의 모습, 그러니까 공연을 하거나 무슨 뭐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기보단 먼저 우선은 예배에 적합한 장소,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조만간 한번 꿈꿔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림 한번 밑그림 그려보세요. 괜찮은 그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다림목교회가 가지게 되는 성전은 그런 성전, 그리고 벌써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 이름은 한글로는 다림목교회인데 그걸 영어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라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생각은 그래요. 슬로우 처치라고 하고 싶어요. 슬로우 처치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그리고 다림목교회라는 한국 이름을 갖는 교회. 이번에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좋은 단어 배웠는데, 제가 중간자라는 단어 썼잖아요. 요셉이나 혹은 이 사무엘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중간자, 중보자라는 단어 썼는데, 목사님과 대화 중에 참 좋은 단어 찾았어요. 경계인. 이 참 좋은 단어다. 경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자 합니다. 다림목교회는 경계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교회잖아요. 다림목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이 머무는 곳이 우리 다림목교회다. 근데 이 경계인이 하는 일이 뭐냐? 패스트 처치.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가고, 빨리 부흥되고, 빨리 잘되고,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는 그런 교회 아니라 슬로우 처치.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고, 되짚어보고 가고, 돌달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그런 교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2015년 11월 8일날 개척하면서 출애굽기를 40장까지 같이 매일 새벽에 보면서 묵상했던 제목이 성막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라였는데, 그 말의 뜻을 조금 이제는 제가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아, 성막이 일어서게 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그게 40장 2절인데 그 말씀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꿈꾸고요. 성전이 원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니까 우리 같이 슬로우 처치라는 개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계인의 개념, 그리고 성막의 성소의 개념 잘 정리하셨다가 같이 좀 하나 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변적인 얘기가 좀 많았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되짚어 가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놓고 기도해 주세요. 27장, 28장. 그래서 28장에 이르러서는 거기에도 써 있겠지만 제사장이 옷을 만듭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으니 이제 제사를 드릴 사람을 준비하는데, 28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에봇.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입히는 옷이 있어요. 보석이 12개가 박혀서 그건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 안에 움님과 둠님을 넣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예, 아니요 하는 그 옷. 그 옷을 설명하는 게 28장 1절에서 30절이고요. 31절부터 3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
에봇이라는 건 갑옷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갑옷을 입기 전에 입을 옷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40절에서 43절까지는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8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29장에 드디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위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0장에 분향할 제단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될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날 봤던 30장 11절부터 31장 18절까지는 그 외의 물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의 물건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론이란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뜰에 들어와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제사 제품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그리고 나서 31장에 비로소 이 모든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목수이면서도 그 인테리어 업자 근데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돼 가고 있을 때 누구랑?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건 지금 제가 성전 이렇게 짓자라면서 막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잔뜩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쑥떡 하나님과 모세와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얘기하는 시간이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32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32장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어요.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딤을 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지금 쿵땅쿵땅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하나님과 꿈을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야. 모세 죽은 거 아닌가? 어떡하지? 모세가 죽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잘 모르는데 아론이 있지 아론한테 부탁해야겠다. 아론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보여줘. 모세 안 나오려니까 네가 차선이잖아. 넘버 2잖아. 네가 알려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론이 겁이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폭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는 장면이 바로 32장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상을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 하셨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는 말 때문이죠. 조급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성전을 짓는 일은 오늘 당장 할 일은 아닐 겁니다. 내년이 당장 될 수도 있고요. 후년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다려봅니다. 그 성전의 장소는 제 생각엔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길 건너 신호등이 있는 곳 그곳으로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약 200평 정도 지금 땅이 있는데 전체는 400평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일단 200평 땅에 성전을 시작하고 조금씩 확대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함께 나누는 꿈입니다.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조급해지면 일을 망친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주지 않으니 그 꿈이 망쳐지는 이야기가 32장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텨낼 힘이 필요하고요. 지루하지 만큼 지지부진 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채우실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곳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꿈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먼저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꿈꾸고요. 같이 준비하자고요. 그때까지 우리 윤 권사님하고 강지자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같이 첫삽 뜨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도 보실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검소하지만 구별된, 실용적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불편한 그러한 성전 하나님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 같이 이뤄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지 말자? 조급하지 말자. 이유는 왜? 다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올림픽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벌써 설레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꾸로 기대도 되지 않나요? 통일이 조금 더 앞당겨 온 것 같지 않나요? 남들이 뭐라 말하는지 몰라도요. 저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밥, 그 쌀 먹고 그 밥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던데요. 내 새끼 밥 줄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밥 잘 먹으면. 잃어버린 우리 동포가 와서 우리가 잘 지은 쌀, 따뜻하게 지은 쌀밥 먹이니까 전 참 좋던데요. 그게 시작 아닐까요? 북한에 대한 꿈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닐까? 조금 불안하지만 나중에 쟤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좀 걱정도 되지만, 근데 지금만큼은 좀 내려놔 보자.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하나 되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불편한 거 좀 내려놓고, 서로 실용적이지 않고 좀 화려하지 않아도 그런 거 좀 내려놓고 검소하게, 그러나 구별되게 성전을 지어가듯이 이 올림픽 잘 만들어가면 또 내일도 보장되지 않을까, 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준비해봤습니다. 더디 갈 겁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